너무 어렵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좀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에 우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닌 찬양의 가사 그대로를 우리가 느끼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할 때 좀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좀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목소리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대표기도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시험 기간인데 저희가 원하고 노력한 만큼 그런 시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준비할 동안 옆 친구에게 인사해 봅시다. 어떻게 인사해 볼까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몸은 좀 괜찮니? 느끼하게. 네, 몸은 좀 괜찮아요?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요. 하늘아 왜 그래? 괜찮아? 설마 동생이 아니지? 찬환이 그런 소문이 그런 알았어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고 기도할게요. 네. 자,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 아, 진짜 고심의 수지였어요. 한번. 여우나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위기 탈출 넘버.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각 시험을 앞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며 예배하는 본래의 목적을 깨닫고 한 주가 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말씀 제목을 읽어서 알겠지만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두 글자인데 맞다 이거다라고 맞히는 친구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베스킨라빈스 바로 갈 수 있도록 쿠폰 하나 드릴게요. 너나 혹시 맞출 것 같아. 네. 혹시 다나 알겠니? 몰라요? 예원이는 알아요? 자,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위기입니다. 네, 위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준석이 위기 만나면 어떻게 해요? 위기로운 상황. 아,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자, 진짜 정말이니?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종원 선생님 쳐다보고 있어 지금. 맞아? 네, 믿어줄게요. 자,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위기 앞에 우리 친구들은요, 한 주간 하루하루 어떤 모습으로 우리 유민이는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유민이는 어떻게 해요? 오빠 찾아요? 가장 무서운 친구들이 유민이를 둘러쌌어. 오빠 불러요? 오빠 안 나왔잖아. 그죠? 네. 자, 평소에 사이 좋아요. 정도사이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여서. 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사람이요, 일생 일대 단 한 번의 위기를 만나면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 일생 강조할게요. 일생 일대 살면서 단 한 번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요. 그 위기를 만나면요, 차은아 8단계를 거친다고 그래. 8단계 자꾸 내려간다. 8단계의 감정 변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혹시 알아요? 여백이는 책을 많이 읽어서 모르죠? 네. 자,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이거를요, 상실과 슬픔의
8단계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뭘 할까요? 우리 예? 아니야. 우리 부장님 우리 슬픔을 딱 겪으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멍하게 됩니다. 찬은이가 지금 눈이 아파서 그런지 전사님 멍하게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 위기와 슬픔을 마주치게 되면 멍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웬일이야 이래 싶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까요? 비현실감 또는 불신한다고 합니다. 내가 위기를 찾아왔는데 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 정말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 그죠? 여운아, 그치? 그죠? 머리 괜찮아.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정말. 네. 아줌마 찾아가고 싶지 않아. 그죠? 자,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뭘까요? 세 번째는요. 실제감이라 해서 준서가 뭘까? 믿지 못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건너.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친구 관계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게 현실이구나라고 깨닫고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위기를 현실로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떤 단계일까요, 채원아? 네 번째. 대충 말해봐. 네 번째. 위기를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역시 평안해. 네. 위기를 겪으면요. 불안합니다. 그죠? 위기를 겪으면요. 현실을 알았으니까 계속 하루하루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은요. 분노, 화가 납니다. 날 이렇게 만드는 놈들 그리고 화를 내다가 여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뭘까요?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왜 괜히 그 친구들을 미워했구나. 나도 잘못이 있는데 안 됐다 하면서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뭘까요? 그리움으로 넘어갑니다. 그 친구들 그 사람 예, 그리움으로 넘어가.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뭘까요?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도 예배 시간이니까요. 위기를 극복할 한 가지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자, 구약의 성경 인물들을 보다 보면요, 누가 떠오르죠? 네, 누가 떠오르죠? 구약의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전도사님은 요셉이 떠오릅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자, 바로 이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어떻게 할까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말이 좋아요, 노예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또 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시고 또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에는요, 요셉에게 어땠을까요?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지 않아요? 네. 억울함도 모자라 그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나 또 어떻게 됐지? 요셉이? 네, 그죠, 맞아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의 모든 시간을 위기에서 그 위기를 통해 기회로 만들어 가셨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채원아 어떻게 됐을까? 그런 그 형제들과 나중에 그런 가족들 흉년이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자, 물론 하나님이요 다른 리더로 또 만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요 택하시고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위기 가운데 허우정이 발버둥 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하나님은 그냥 위기로만 우리 채원아 너 어려워라 너 힘들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채원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위기를 통해 채원이가 막 총리로 요셉과 같이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요. 어떤 위기가 등장할까요? 유민아, 어떤 위기가 등장할까요? 네. 자, 오늘 본문도요. 이 위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도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어렵게 세워졌던 이 교회에 거센 바람과 불어닥친 한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가
이 위기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교회 위기는요,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본 친구는요 알 거예요. 오늘 본문이 6장이라면 좀 어려워져요. 5장으로 넘어가면 여운아, 넌 알겠지? 그때라는 5장에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행전 5장과 내용이 이어지면서 오늘 6장이 시작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본문 5장에 이어진 그때는요. 유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뭐 요한, 또 누가 있을까? 준서가 그런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5장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채찍질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금지하던 때에 교회가 오늘 6장 세워지고 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위기가 하나 찾아와요. 무슨 위기일까요? 첫 번째 위기는요. 본래 목적을 잃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5장 때 핍박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견뎠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유대교가 가득했던 그 초대교회에 아니 갑자기 다 견뎠는데 위기가 하나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본래의 목적을 잃었을 때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1 시작. 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요 위기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유대교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교회를 어렵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요 사도들은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에. 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위기, 교회가요 두 쪽이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찾아와서 우리 친구들처럼 예배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일로 이어서 교회를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 위기가 찾아왔네요. 이 위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뭐라고 하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러분 쉽게 말을 바꿔볼게요. 어려웠죠? 이 위기는요. 교회에 모이면요. 우리 송은아 점심 먹고 가요? 안 먹고 가요? 먹고 가죠. 그쵸? 교회에 모이면요. 뭐라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 구제비 하잖아요. 선교헌금도 하고 그죠? 네, 옛날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선교헌금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주일이면요. 지금 권사님들이 참 어렵게 하죠? 어렵게 준비하죠. 식당에서 식당 4층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예배가 끝나면 올라가서 밥을 먹습니다. 자, 지금은요. 날이 좀 풀려서 추워서 그나마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식당에서 생각해 보세요. 몇백 명의 음식을요 준비하는 이 권사님들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도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부엌에서 우리 찬은이랑 누가였지? 여백이가 찬은이가 떡볶이를 만들었나? 저 여백이가 파스타를 만들었었죠. 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나눔과 봉사와 섬김이요 이런 불구덩이 속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여백이랑 찬은이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파스타랑 떡볶이 만들었잖아요. 더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수고를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교회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아니 나는요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더웠잖아, 그지?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매일같이 구제 음식을 만들고 떡을 떼는데
아니 당신들은 뭐 눈에 앞에 보이는 일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당신들 대체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군대 용어로 말해볼게요. 혹시 공감하실까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요. 아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정말 이렇게 꿀을 먹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눈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순회에서 말했지만 이런 불만과 분노가요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땠을까요? 애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요 모인 교회의 취지가 사라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두 쪽이 날 지경이 되었어요. 그죠? 위기일까요? 위기죠. 자, 그래서 내가 올리, 네가 올리 막 싸웁니다. 입시론까지 번지게 되었죠. 자, 대개 보통의 부모님들은요 처음에 우리 미안해 그러진 않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보통 부모님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채원아? 네. 어떻게 싸워요? 뭐 부장님이 전화오신 되게 보통 네. 처음에 말로 싸워요. 그죠? 네.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처음에 말로 싸우다가 감정이 풀리지 않고 격화되면 어떡하죠? 막 집어 던지고 네. 행동 제스처로 나와죠. 자, 그것처럼 이 싸움이 번지다 보니까 이제 말려야겠다. 큰일 나겠다.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대체 이 분란교회에 정말 교회가 두 쪽에 날 지경이에요. 이 교회에 뭔 이렇게 말을 사도들이 어렵게 했을까요? 자, 뭔 말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여호나 생각해보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여호나 알겠지? 쉬워요. 두 가지가 있어. 자, 뭘까? 자, 3절과 4절입니다. 이 사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해서 보다 취했던 두 가지 조치가 여기 나와요. 자, 3절과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넘버 탈출 넘버원을 잘 깨달아요. 어렵게 한번 말해볼까? 표면적인 방법이 있고 숨은 방법이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런 거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표면적인 뜻은요 뭘까요? 채원아 뭐였지? 준서가 뭐였지? 뭐였지? 제자들을 나누고 제자들에게 역할을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 네. 교회에 왔는데요. 소수의 사람들만 우리 식당 봉사로 또 교회 청소로 전사님이 수요일이면 교회 화장실과 쓰레기를 비우거든요. 지난주에는요. 유민아 생각을 해봐. 선생님 모르고 장갑을 안 꼈어. 왼손으로 하다 보니까 손에 휴지 그런 게 묻은 거야. 네.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힘들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들은요 표면적인 방법으로 역할들을 나눴습니다. 아, 너 가서 너도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식당 봉사할 때 권사님들만 하지 말고 너도 같이 파스타 좀 만들어줘라고 역할을 했고요. 자, 쉽게 말하면요 역할을 나누어서 부담을 줄이고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짐,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사도들의 숨은 뜻이 뭘까요? 자, 숨은 뜻이 뭘까요? 이들은요, 이들의 위기가 본래 뭐였죠? 목적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공간을 하지 않고 우리 끝나고 베스킨라빈스 가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왜 모였어? 그래서 이들은요 본래 목적을 잃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신들의 본래 하던 말씀 전도와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함께 먹고 나누고 함께 이런 것들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모인 취지를 잃어버렸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고문과 죽음 앞에서 이들은요 교회를 세워갔던 본래 목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친구들 채원이를 이렇게 잘생긴 채원이를 우리 중고등부로 보내신 이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 우리 채원이가 학교 가서 전도 좀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겠죠. 이들 우리들의 이런 교회 모인 사명이자 이유이다. 자, 그래서요 교회의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사도들은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먹고 나누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일들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접대라는 번역된 단어가요, 원래 뜻은요 식탁,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모였지만 어렵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느 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음식을 나누고 돈 계산을 하고 이런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 왔구나. 이 음식값 주고 이런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위기의 이유와 이 위기를 극복할 해결을 동시에 찾았습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가 모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교회를 세워야겠구나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 본래 목적을 찾았을 때 뭐가 올까요? 본래의 목적을. 여원아 괜찮아. 뭘까요? 본래의 목적을 찾았을 때 회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누가 채원이를 부르셨는지, 누가 우리 예빈 선생님을 불렀는지, 누가 우리 운홍이를 불렀는지를 기억해. 누가 불렀어? 운홍아? 누가 교회에 나오게 했어요? 자, 부모님이시도 하겠지만 운홍이를 부른 주인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래 목적을 찾는 거. 교회에 나온 이유가 우리 잘생긴 전도사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안해. 잠 깨우기 위해서 그랬어. 잘생긴 전도사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배하고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고요. 또 마지막 뭘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사역자가 되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뭔 얘기일까요? 내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는요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뭐 찬양하는 찬양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이자 예배자로 세우셨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유민이도 크게 박수 치면서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자, 주님이 일꾼으로 앞서 이야기한 이야기처럼 마음을 함께 여러분이 나눌 때, 예를 들어서 준석이가 형을 보러 간다 하잖아요. 형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별로 안 보고 싶지? 보고 싶다 해야지 그럴 때. 자, 그럴 때 잘 갔다 와, 형한테 위로 좀 전해줘라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 네.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뭘까요? 본래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나아가고자 했던 본래 목적. 우리 띄어서 없어졌지만 표어가 있었죠? 표어가 있었죠? 네, 불씨가 되는 중고등부가 되자, 부흥이 되는 중고등부가 되자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거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왜 주일마다 예원이 왜 교회에 계속 나왔어요? 예원아, 교회 왜 나왔어요 도대체? 갸왔다 하잖아. 자,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을까요? 무엇을 위해, 예원아, 무엇을 위해 나왔지? 아빠가 지금 불을 켜고 있어서 그럴까요? 눈을 안 나면? 자,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전섬 설교를 안 끝나는지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이렇게 앉아 있는 건지 왜 그런 걸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당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떨까요?
우리 채원아 학교를 가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이잖아. 그죠? 남자친구들 모이면 또 어떨까? 싸우기도 하고 막 서로 으스대기도 하고 그죠? 네. 당연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람의 생각들도 모여요. 중고등부에도 사람의 생각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가깝게 서로 너무 친하다 보면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전사님 채원이한테 서운한 일이 있어요. 채원이가 같이 햄버거 먹으러 안 가준다고 했을 때 장난이에요. 사람이 가깝다 보면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에게 서운한 서운한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죠? 네. 전도사님한테 그런 일 없죠?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을 보다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고 전도사님 이렇게 재미없게 설교에 막 이런 사람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 이유와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고 주님이 우리 채원이나 예원이나 여백이나 여원이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교회가 모인 본래의 목적. 우리 전사님이 가방끈이 넓어요, 길어요. 예, 그래서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어렵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모인 본래의 목적인 본질을 깨달을 때, 쉽게 말할게요. 교회가 모였던 본래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각자 사명을 찾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하게 되는 이 이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자, 위기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위기는요 어렵지 않아요. 학부생 시절 전도사님은요, 전도사님 학부 궁금하지 않았겠지만 들어봐.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궁금하지 않았겠지만 전도사님도 학부 때는 대학부도 신학부를 다녔어요. 그리고 신대원도 다녔어요. 지금 하는 얘기는요, 이 신학부를 다니던 시절 전도사님은 형들과 동생들과 다 전도사님들, 이 전도사님들과 대전역이라는 노숙인들에게 거창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김밥 한 줄 한 줄을 사가지고 노숙인들은 밥 못 먹잖아요. 겨울이 되면, 그죠? 그래서 김밥을 몇 차례 전달해 주던 일을 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가 떠올라요.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이었는데, 어느 날도 이 대전역에 찾아가서요, 이미 날이 추워서 김밥이 다 식어버렸죠. 그래도 한 노숙인에게 그냥 김밥을 건네주는 때였어요. 김밥을 건네줬습니다. 근데 한 노숙인 어르신께서요, 제 손을 갑자기 딱 잡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딱 잡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뭉클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 대접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 식어버린 김밥 먹기도 힘들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이 김밥 한 줄을 받아들이고 사람 대접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음식도 아니죠. 예전에는 1,200원의 김밥을 샀던 한 줄인데 이 다 식어버린 이 김밥 몇 줄도요 마음을 나누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한 그 노숙인 어르신의 대답이었어요. 뭐라고 했죠? 사람 대접해줘서 고맙다. 정말 사람 대접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성훈아? 성훈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노숙인들이 어르신께서 저에게 식은 김밥을 들고 해줬던 이야기. 정말 이 사람 대접해줘서 고맙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소망이 끊긴 이들에게 소망을 나눠주는 일, 중고등부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엉덩이에 땀 나도록 앉아있는 그 이유,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본래의 목적, 본질, 본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우리 예원이를 살리셨다라는 이유가 예원이가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위기 탈출 넘버원의 미션 클리어이다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어린아이가요,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어서 송은아, 어린아이가 뭐 6살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이 화장실을 갔나 봐. 야, 근데 송은아,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에? 그렇지. 근데 미아보고서까지 어떻게 갈까? 자, 근데 어린아이가요, 부모님을 잃은 순간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계속 울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부모님을 찾거나 부모님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면 되는데,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길을 간다고 합니다. 이쪽 길을 직진했다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했다가, 미아보고서 가려고 해도 길을 더 잃어버려요. 자, 오히려 되게 많은 아동들이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길을 잃었다면요, 여러분의 삶에 길을 잃었다면 위기 앞에서 무조건 직진하지 말고 내게 오신 그 주님을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수 있도록,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 여기로 가야겠다, 나 뒤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게, 부모님을 기억하는 게 길을 찾는 거죠. 미아보호소보다 더 나은 방법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셔서 우리 예원이와 여백이와 여원이, 뭐 유민이, 뭐 운홍이, 다나, 송은이, 찬은이 화장실 갈지, 뭐 찬은이까지, 주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 교회에 나온 본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찬양도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가지만을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 여운이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 유민이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 운웅이 다나, 우리 언니한테도 말해줘요.
언니나 송은이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교회에 모인 본래의 목적을 찾자. 우리 시간 위기를 극복하는 넘버 탈출 넘버원, 위기를 극복하는 이 교회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 예배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를 세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한 가운데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모인 이유, 본래의 목적,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한 주간도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울 때, 마음에 바람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 주님을 믿는 이유, 본래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만에 모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짝짝짝짝.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 광고는 뭐가 별로 없네요. 온라인 드리는 친구들은 했던 것처럼 1시까지 꼭 채팅에 남겨주시고, 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오기 전에 항상 단정한 옷차림이랑 성경책 꼭 준비하여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부 활동은 공과입니다. 공과로 모이겠습니다.